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판이 도장심판, 또 나팔심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나팔심판이 아직 막바지로 가는 중에 갑자기 심판이 멈추고 다른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심판이 왜 일어나는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는데, 심판이 완벽하고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융단 폭격과 같은 그런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과연 멸망시키고 진멸시키기 위해서 그러시는가? 그것이 아니고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는 두 증인이 나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사명인데, 과연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심판의 와중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칼빈은 지금 이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마지막 시대고 지금 이 심판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일들이 심판의 연속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요한에게 자 같은 걸 줘요. 지금으로 치면 줄자죠. 줄자를 주면서 무엇을 측정하라고 그래요. 근데 뭐를 측량하라고 그러냐면은 성전, 제단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재보라는 거죠. 자로가 딱 재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누가 내 식구인가, 누가 구원 얻을 자인가, 이거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으로 이제 한번 바꿔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금광을 하나 발견하셨어요. 굉장히 황금이 많이 거기서 나와요. 너무 많아서 혼자 쓰고 남아요. 금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야, 이 돈을, 이 황금을 나 혼자 어차피 못 가지니까 가족들한테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하는 게, 가족의 범위에 누가 속하나, 이거를 재볼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자예요. 요한이 자를 가지고 성전을 재는 거예요. 이 성전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어디까지 있는가, 우리 식구가 어디까지인가, 구원 얻을 사람이 어디까지인가 재보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가면은 재지 말라는 게 있어요. 바깥은 재지 마라. 그거는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 멸망할 자들이 다 짓밟아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거기는 재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황금을 나눠주는데 나누어줄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셀 필요가 없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짓밟는 기간이 나온단 말이죠. 42달. 이거를 3년 반으로 바꿀 수 있어요. 계산해 보면 그래요. 또 밑에 나오는 그 날로 계산하면 1260일. 이게 다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 어떤 사람한테는 길고 어떤 사람한테는 짧고 뭐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일정한 기간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또 여기서 뭐 3년 반을 또 계산을 해요. 그리고 또 절기를 계산해서 예수님이 오신 때가 언제고 창조가 언제고 이거 계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딱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계산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숫자들은 일정한 기간이라고 보는 게 좋지, 정확히 인류의 역사 시간,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이 시간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큰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3절. 3절에 이제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오면서 이 사람들은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돼 있어요. 앞에 성전을 짓밟는 기간이 나오고 또 예언을 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이 기간이 동일해요. 이걸 봤을 때 성도들이 괴로운 기간이면서 성도들이 예언을 해야 되는, 그 예언은 뭐 이렇게 미래를 예측해서 말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기간인 거죠. 그게 딱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일정한 기간 동안 성도들한테는 고난의 기간이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될 기간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증언할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맡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또 핍박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짓밟힘을 당할 사람들이에요. 성전인데 짓밟힌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게 또 한번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고난을 받아야 되고 어려움에 처해야 되고 어깨에 들려진 무거운 짐을 져야 될 존재들이에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잘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는지, 그렇게 설계를 하셨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명을 맡은 자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괴로워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제 표현을 하면 아이러니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들인데 고난도 같이 누리고 고난도 같이 받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위로를 받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5절, 6절에 보면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우리예요, 우리.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우리를 괴롭히면 우리한테서 용처럼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괴롭히는 사람들을 벌할 수 있어요. 또 6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그래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그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로다. 이것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 선지자들이 막 지금 떠오르죠. 이런 엄청난 권세들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세가 주어졌는데 한편으로는 또 짓밟힘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참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누구도 안 알아줘요. 직업적인 그런 그 사회적인 위치로 봤을 때 개척교회, 선교단에, 타임뱅크에 뭐 이런 제가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안산시만 봐도, 안산시청에 가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떴습니다. 시장님 나와서 맞이하시죠. 그러면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권세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도대체 살아가는 게 용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저에게서 하나님의 권세가 느껴지셔야 돼요. 이건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영적인 눈이 이게 뜨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사회적 지위가 아무도 없고 돈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서는 권세가 느껴져야 됩니다. 저는 그런 권세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지금 인정하고 계시고 제가 그 권세 속에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권세를 선포하는 이 권세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실제로 안산에 있는 성도들과 장애인 분들은 제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적인 에너지를 받고 그 권세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시각이 열려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는 권세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숱한 고난을,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여러 가지 뜻 중에 하나는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의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증인, 이 사람들이 뜻하는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에 그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 두 증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수많은 고난당하는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이 두 증인이 바로 그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두 증인을 싫어하는 7절에 엄청난 존재들이 또 등장합니다. 사탄이죠. 이 사탄이 등장해서 이 두 증인을,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여요. 아주 못살게 굴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있어요. 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사흘 반 동안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성도들이 짓밟히고 예언하고 권세를 받은 기간은 3년 반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시체 죽어서 사흘 동안 그 무덤에도 못 가는 기간은 사흘 반이에요. 말씀을 받은 기간은 3년 반. 죽어서 시체도 못 처리하는 기간은 3일 반.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뭐 인간의 시간으로 따져서 이만큼이다, 절대 시간이 이만큼이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기간은 훨씬 깁니다.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그러나 잠깐 고난을 당하는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한테 딱 머릿속에 새겨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이런 고난들은, 사탄들이 행하는 그런 권세들은 짧구나. 우리가 누리고 이 세상에서 행해야 될 그 사역의 기간들은 굉장히 길구나.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은 이 세상에서 사역하기가 퍽퍽해요.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사역하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이러다가 아이고 하다가 죽어요. 얼마나 참 아쉬운 인생이에요. 그럼 안 되죠.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귀양 맡았는데 힘있게 사역해야죠. 아이고 하다가 죽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이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두 증인, 이 사역자들을 살리시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3절에 보면은 12절부터 보면은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성도들이, 두 증인이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누가 보냐면 원수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말씀에 보면은 이 원수들은 회개를 안 해요. 로마의 시민들이었는데 그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13절에 보면은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전에는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고난받고 죽어서 다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고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모습을 보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럽니다. 이 죽어질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바뀐 거예요. 예언을 통하여서 복음의 전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두 증인 성도들의 교회들의 사명은 이 일입니다. 그 뒤편에는 15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찬양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은 그런 패턴이에요. 굉장히 고난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뒤로는 천국의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또 고난당하고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이런 패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진멸하고 그 중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하나님의 두 증인이 예언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다시 천국의 예배의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두 증인들,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광의 예배의 모습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 계속해서 계시록에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요, 너무 어려워,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잘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그 천국에 가는 그 날을 소망하고 또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사역하기를 바라시고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은 위로와 소망이 생겨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보면 무서워, 너무 떨려, 두려워, 막 또 공포 영화에 보면은 막 계시록 이래가지고 뭐 묵시록 이래가지고 공포영화에 나오고 그게 다 사탄의 장난입니다. 계시록은 두려움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배신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천국이 기다리니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위로와 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사명을 깨닫고 교회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